오늘 11절 말씀에 이제 유다 백성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죠.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 이 말씀을 읽으면 홍해의 기적이 생각나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말리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이 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바람은 구원의 전조였고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을 건너게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바람이었고, 애굽 군대는 수장돼 버리죠.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가다가.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람이 아니라 심판의 바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여기서 자기 백성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심판은 그 결말이 끝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의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을 겨냥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좀 들리십니까? 들려요? 큰 소리 내면 괴성이 될까 봐 제가 큰 소리 낼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심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내게 돌아오고, 혹은 그 이후에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올 것을 의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심판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돌아올 자리가 어딜까요? 첫사랑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그 자리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함과 빈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약함의 자리,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냥 나비로 두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우리 약하게, 그들에 비해서, 그리고 때로는 가난하게 약함과 빈곤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언제 쓰십니까? 모세가 강할 때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모세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가 더 이상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아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다윗이 두 가지 범한 죄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째는 밧세바를 범한 죄, 두 번째는 인구조사한 죄입니다. 이게 다 자기의 강함을 과시했던 죄예요. 밧세바를 범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월권한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를 찬탈한 월권의 죄. 왕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월권을 행사했던 것, 그게 밧세바를 범한 죄. 두 번째는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던 것이지 자기가 정치 잘해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목동에 불과했던 연약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약한 그를 하나님이 세워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그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강함을 무의식 중에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강함을 또한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약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디지 못하여 쫓아갔던 것이 이방이며 그들이 섬겼던 바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하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훈련이죠. 약한 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가난하죠. 힘이 약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없는데 있음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약한데 강함이 체험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강함이며 하나님이 너희의 있음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은 그것을 거역이라고 해요. 17절에 중반쯤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왜 거역합니까? 하나님 없이 강해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그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역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9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게 바로 악함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내 길을 따라 강해지고 부유해지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을 버려보려고 했던 시도, 이것이 바로 불신앙 그리고 악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닌 이전의 조상들의 때에서부터 그랬다고 모세는 신명기 9장에 고발을 합니다.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뭐합니까? 거역하였을 때, 오늘 말씀에도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똑같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아니 오늘 현실의 우리나 대등소이합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약한 자리, 빈곤한 자리를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거역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거역해요. 견디질 못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강합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믿지 못해요. 백성들을 소욕해 만듭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없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없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그 위치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거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둔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받아 먹으면 내일은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다니까요. 7일째 되는 날은 거두로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거두로 나갑니다. 주책도 오두방정이죠. 왜 나가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지. 하나님 그거 보고 악하게 여기세요. 그거를 언제까지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려? 7째 되는 날 거두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며 누릴 수 있는 분량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가지 않아도요, 그 다음날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견디질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약함과 빈곤함의 자리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예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요. 힘 못 쓰게.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잖아요. 힘 못 쓰게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약하게 빈곤하게 하셔서 그들의 보호와 힘과 날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그리고 없을 때, 또 내 힘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경험하라고요. 하나님 나의 부요함이 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이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그늘이 되어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